신약성경 27권을 분류하면 첫 번째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또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을 예언서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죠. 그러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이 사역의 내용, 그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가르치신 것. 두 번째는 전파하신 것.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약간 헷갈리는 것이 가르치신 것과 전파하신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신 것과 전파하신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전파하는 것은 확실성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확실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파한다, 선포한다는 것은 비타협, 타협이 없어요.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을,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한다, 전파한다라는 것의 본래의 헬라의 의미를 보면 케룩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선포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고대 전제국가의 왕의 명령을 그냥 선포해요. 그죠? 왕의 명령을 선포하면 끝이에요. 듣고 그 왕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러면 사는 길이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선포한다, 전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에게 선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면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이 성경에서 이 선포된다, 전파한다라는 말을 여러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전파한다, 전도한다, 선포한다, 설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는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 말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선포, 이 말에 이 논쟁, 서로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도는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선포되는 거지, 설명하고 납득하는 그러한 것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는요, 선포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가르치는 모습도 있지요. 근데 설교도 선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치유하시는 것, 고치시는 것. 근데 이 고치시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뭡니까?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예수님은 또 선포하신 것만 아니라 가르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될 때 죄에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행하는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 제자를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했고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직접 행하신 사역의 모습을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증거해요. 근데 이 가르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그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라고 소리 지르죠. 이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서 말하기를, 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회당에서 가르치심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가르치실 때 어떤 역사를 행하는지 묵상하고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의 장소의 삶으로 이동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장소의 변화가 다른 사건의 전개의 발단,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자,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이 북서쪽의 연안의 어촌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아주 빈번하게 아주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 갈릴리 북서쪽의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중심에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항상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회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가버나움의 회당의 이 골격과 뼈대와 이 공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장소, 회당이 그 마을의 중심에 있고요. 그것은 또한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이 규모가 우리 교회 정도만한 이 회당에 큰 기둥과 회랑이 있고 옆에 부속 건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마을에 보면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 근데 그 마을에 보면 집들 중에서 베드로의 집이요 좀 크더라고요. 여튼 이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21절, 22절 두 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셨다. 21절에도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또 22절에도 무사람의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자, 21절, 22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가르친다,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가 디다케, 디다스코라는 동사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시더라. 21절, 22절에 두 번 이렇게 소개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의 교훈 이것도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절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의 가르치심이 매우 놀랍다. 그 가르치심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단락을 제가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또 가르친다라는 말이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것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8절까지 처음에도 가르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도 새 교훈 가르치신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건의 내용이 뭐냐? 그냥 단순히 귀신이 쫓아낸 사건이다. 그게 아니라 마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마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냥 가르치심이 아니라 이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가르침,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쳐요. 서기관들이 가르쳐요. 근데 대부분 이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치심은 어떤 가르치심이냐면 자기들이 배웠던 랍비, 선생에 의해서 그 말을 인용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랍비,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러한 경전들을 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냐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소개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걸 들어봤잖아요. 그럼 말하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의 훌륭한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성경이나 내용을 우리 선생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배운 우리 선생이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 선생이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근데 대부분 랍비들은 누구 선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라. 누구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가 배운 선생님이 말하기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날 이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써요. 누가 내 말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말한 걸 인용해서 이렇게 그걸 증거하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것은 새 교훈이다. 새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것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자인 루이스 쉐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몇 번 사용되었느냐 이걸 조사한 게 있는데 47번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 누가복음 15번, 요한복음에 8번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21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매.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는 산에서 가르치죠. 산상수훈. 길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여러 삶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반복되는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또 마가복음 6장에도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가르친 것이 한 번 그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한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해요.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 기록하는 사람들로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씀은 가르침 받아야 한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말씀에 대한 교만이 있는데 말씀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야 나는 말씀을 알아.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 몰라요.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어떻게 가깝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우리는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나 말씀 다 알아. 성경 읽으면 그거 그 얘기? 여러분, 이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같은 말씀이라고 속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저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본문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물론 같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같지 않고 각각의 다른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다 한다라고 속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회당에서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겸손하게 받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21절, 22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죠? 그리고 23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쫓겨나가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실 때 기적이나 능력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바로 2장에도 예수님이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사건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할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이전에 마가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면 빨리 먹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에 앞서, 오병이의 기적에 앞서, 귀신이 쫓아나가기 전에 앞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느냐?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먼저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가르치심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아도, 질병이 고침받아도, 음식을 먹어도 깨닫지 못해요. 질병이 낫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른 바른 깨달음과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요. 가르침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가르치심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 참여로 전략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가르치심의 연장이에요. 가르치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역사되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의 방법이 바로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기적만 바래요.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 원해요. 말씀은 제껴놓고 내게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필요한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는 원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참된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함이요, 기적을 보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기적의 의미가 없어요. 기적을 보는 것, 여러분 그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 목적이요, 기적의 목적,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임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씀에 참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바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심이 먼저예요.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가르치심을 통해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가르침의 말씀이 먼저임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행하는 목적의 의미가 뭐예요? 24절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견디지 못해요. 귀신이 숨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나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 때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귀신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누가요? 아니, 누가 멸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거짓 왕으로 거짓 왕으로 타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참된 왕으로 악한 사탄과의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탄의 압제와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사탄의 권세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이 모든 사탄의 압제와 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귀신이 되어 쫓겨나가죠.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가. 이 귀신을 상대하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여러분, 귀신하면 우리의 마음에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무섭고 좀.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귀신에 대해서 전혀 위축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고 아니면 특별한 사람,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귀신을 내어 쫓지, 우리는 그거 못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상대합니까? 먼저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귀신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 되면 그들이 방어예요. 방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요? 방어해. 자기 방어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귀신과의 만남이 있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이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명령하세요. 세 번째,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 귀신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귀신아, 나와줄래? 한 번만 나와줘? 부탁하거나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에 보면 꾸짖어 명령하세요. 꾸짖어 명령하세요. 여러분, 본문에 이 꾸짖는다, 귀신을 향해서요, 꾸짖어요. 꾸짖는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꾸짖는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다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귀신에게 꾸짖으셨어요. 풍랑이는 바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자연을 상대로 바람과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셨다.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다.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연상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창조주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이루게 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결과가 뭐냐?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권위라는 말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여러분 앞에 마가복음 5장에 동일한 패턴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어 잔잔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명하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압 가운데 압박 가운데 우리를 눌리게 했던 귀신도 쫓겨나가고 삶의 풍랑과 바람도 순종하고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삶의 혼란과 두려움과 매여 있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참된 고요한 평안을 맛보게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혼란과 압제와 억압과 고요함, 억압 가운데 고요함과 결박을 끊으시는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명하실 때, 명령하실 때, 꾸짖어 명하실 때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저런 이것저것 말을 많이. 그 말 가운데 쓸데없는 말도 있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요. 과거의 이야기도 하고 그것이 맞기도 하고 미래에 되잔치 않은 얘기도 하고 그것도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내 과거가 들통날까 봐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얘기해요. 그래서 막 과거의 일들도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귀신이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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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명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명령하면 잠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하는 것이기에 귀신에 대해서 명령할 때 귀신이 경련이 일어나고 쫓겨나가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이것이 네 번째 결과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역사를 우리도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께 했죠. 우리는 잘 못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겨나가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권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아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에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장롱면허 아시죠? 장롱면허. 면허증 따긴 땄는데 실제 운전을 못해. 그래서 장롱이 있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못해. 똑같아요.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하세요. 죄송합니다. 사고 나도 안 다치면 괜찮아. 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 사고도 안 나야지. 사고도 안 나야지. 근데 안 다치면 돼요. 면허는 땄어요. 라이센스가 있어. 난 운전할 자격이 돼. 근데 안 해. 그럼 못 해. 왜 우리가 못 하느냐? 안 해. 그러니까 못 해. 여러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전도도요, 안 하니까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삶에 내가 안 하니까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겁내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의 능력의 권세를 믿고 명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세,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은 줄 믿으시고 귀신의 압제 가운데 승리하며 참된 가르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르치심이 먼저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과 가르침을 떠난 기적이나 능력은 의미가 없어요. 참된 가르침을 통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가르치심 앞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